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잔들이 있습니다. 물을 먹을 때 우리는 물컵을 사용하지요. 물잔을 사용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축하할 때는 샴페인을 하나 따서 샴페인을 마실 때는 샴페인 잔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끔 집에서 어떻게 와인 한 잔씩 하십니까? 와인을 마실 때는 와인 잔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딸 이든이를 재우고 집안일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아내와 티타임을 갖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어떤 잔을 사용하지요? 찻잔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물컵으로 차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샴페인도 마시면 좋은데 왜 여러 가지 찻잔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격식에 맞는, 예의에 맞는, 상황에 맞는 잔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물컵으로 원래 와인을 마셨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루이 14세 때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독을 샀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크리스탈 와인잔이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와인잔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먹는데 와인잔 사용한 사람 없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는데 다른 잔에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시는 것에는 알맞는 잔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잔으로 받아들이게 되셨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잔을 들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잔은 섬김의 잔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내 아들 두 명을 좌편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인가? 당연히 그 자리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앉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화를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주님의 잔은 섬김의 잔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섬김은 기본적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뜻을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손님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잘 섬겨주시는 분이 종업원입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의 태도가 좋지 않아요. 음식을 조금 더 달라고 했는데 뾰루뚱합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집 서비스가 별로 좋지 않아 다음엔 오지 말아야 되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비스는 예배드림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기 프랑스에 있는 대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고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반드시 공동체가 돌아가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물을 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갖가지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선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 근본의 바탕이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물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자들은 모두 다 한 자리씩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에 따른 이익에 따른 욕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다음에 맹인 바디메오가 치료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눈은 진정한 알에 대한 눈이요, 사고에 대한 눈이고 마음에 대한 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대한 눈이 없고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 입술에서 좋은 대화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바로 섬김이며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셔야 될 잔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다시금 출애굽시켜준 날, 구원한 날을 기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에는 먹는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넘어갈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자신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죽음의 기운을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급작스럽게 임합니다. 내일 말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고 이스트를 넣고 맛있는 빵을 구워 먹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호떡을 좋아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호떡을 해서 먹으면 이스트를 넣고 한 냉장고에 2-3시간 넣게 되면 빵이 굉장히 맛있게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을 없는 떡을 먹는데 어떻게 맛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쓴나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삶이 달달했던 것이 아니라 쓰디 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게 나오미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달라. 내 인생이 기쁨 달달한 것이 아니라 쓰다.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다. 가진 재산도 모두 탕진했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썼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만찬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님은 떡을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이 담장을 넘어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순간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아들, 딸,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만 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것은 헌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새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마셔야 될 잔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들어야 될 잔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의 도를 말씀하여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어. 실제로 바울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X자형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코아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잔은 고난의 잔이었고 희생의 잔이었고 섬김의 잔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져야 될 십자가의 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잔은 십자가의 잔이고 속죄의 잔이고 속량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잔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내가 반드시 마셔야 될 그 잔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잔을 마시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신 그 잔을 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부활의 생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아마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시 여기고 그때부터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놓고 핍박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져 있던 그 복음이 다시금 세계 만방 곳곳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멈춰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더니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이면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이름의 뜻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 희생의 잔, 섬김의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면류관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마셔야 될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도 새 것으로 마셔야 될 잔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잔은 남이 대신 마셔줄 수 없는 잔이고 져줄 수 없는 잔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잔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답을 가져가시는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